지금 광명 동굴에는 이제 밤 11시 반, 내일이 6월 5일, 곧 현충일도 다가오는, 우리가 이제 모든 사람이 그 현충일 같이 그런 데 가서 이제 생각을 하고 명복도 빌고 하는데, 그때 영적인 것들은 어떻게 작동될까? 이렇게 가정을 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모든 사람, 우리가 뭐 유교적인 문화에서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기념탑을 만들고 그 사람 위령제를 하고 거기서 묵상을 하고 묵념을 하고 하는 것은 우리 마음속에 이미 그 창조될 때부터 그런 그 영적 세계에 대한 커뮤니케이션이 될 것이다 라는 가정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 그 많은 이제 뭐 과학자들이나 또 심리학자들이 얘기하는 것은 지금 이 세상의 그 물질계에서는 상대계에서는 시간 공간이 이렇게 느껴지게끔 가는 공간이지만, 실제 이게 우주 전체에서 볼 때의 그 물질 세계라는 것과 그 에너지의 세계에서 보면 그 시간, 그 분자, 원자, 양자, 퀀텀에 돌아가는 것에 의해서 그 세상이 되어 있는 것에 보면 시간이라는 것은 상당히 정의하기가 곤란한 것이다. 또 공간이라는 것도 정의하기가 곤란하다. 뭐 몇십억 광년에 있는 뭐 빛의 속도로 30만 킬로미터를 1초에 달려가는 빛의 속도로 뭐 몇억 광년, 뭐 이거 천문학적인 얘기들이 있는 거죠. 그런 것 속에서 만들어지고 있는 그 우주의 얘기들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영적인 세계, 퀀텀에서의 퀀텀 트랜스폼, 퀀텀 커뮤니케이션 이런 거 보면 순식간이죠. 이 빛의 속도가 아닌 순간, 500억 광년에 바로 양자 간의 통신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뭐 실제 증명도 되고 이렇게 됐는데, 그러한 영적인 세계라는 곳과 지금 우리 과학자들이 보고 있는 현재 그 물질 세계에 대한 얘기들을 정의해 보면은 다소는 이해가 많이 되는 그런 이제 시간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기독교인으로서 이 소위 성경의 주기도민과 그 사도신경이 있는 그런 것에서 볼 때 기독교인의 사도의 미션, 동정녀로 나시고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시고 산자로 다시 와서 심판을 한다. 그래서 잘 사는 사람은 구원이 되고 믿은 자는 구원이 되고 아는 데는 구원하지 않는다라고 한 이 사도신경을 왜 만들었어야만 됐느냐. 그 당시에 그 313년, 400년대까지 오는 그 사이에 종교라는 것의 논리가 정의되지 않고, 신학이라는 게 사실은 뭐 신학자도 없는 상황에서 여러 가지 이제 주교들이나 그런 분들의 그 성경을 해석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적어놓은 구약과 지금 예수님의 이야기를 하는 신약의 내용을 가지고 새로운 종교를 한번 만들어 보자. 그것이 예수가 얘기하는 게 너무 혁명적이었기 때문에 새로운 유대교 위에 또 다른 논리를 한 기독교가 나오고, 그 기독교 논리 중에서도 여러 가지 논쟁이 많으니까 영지주의자, 깨달음을 통해서 천당 가는 얘기하는 사람은 안 되고, 오직 예수를 신으로 봐야만 되고, 그 신이 죽으면은 타락이라는 소위 원죄라는 논리를 성하 옥수스가 만든, 어떻게 보면 처음으로 원죄라는 단어가 나오기 시작하는데, 원죄라고 정의하는 것은 사실은 유대교에서는 강조되지 않는 거죠. 유대교의 교리 어디를 봐도 우리가 원죄가 됐으니까 메시아가 와서 우리를 이 지옥의 땅에 선당으로 간다라는 논리는 없는 것 같고, 단지 예수는 기름 부은 자로 와서 그 당시 대충 제가 들은 내용으로는 로마군으로부터 해방시키는 다윗 같은 존재로 될 것이다, 이렇게 이제 본 것이죠. 다윗의 자손 예수라는 말을 많이 하는 것도 최대의 훌륭한 인물, 이것을 보는 게 유대교에서의 메시아적 역할이지, 우리가 생각하는 천당으로 가는 추상적인 천당, 또 구원, 믿음, 이런 단어를 가지고 만드는 그런 것은 이제 사실은 아닌 거로 보이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뭐 이건 다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그렇다면 기독교에서 얘기하는 사도신경, 예수를 신으로 보고 동정녀로 나왔어야만 되고, 또 그것이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서 부활이 됐고, 그리고 그것이 저 세상에서 다시 돌아온다는 얘기를 지금 2000년간 했는데,
뭐 서기 2000년대 때 많은 분이 또 그렇게 생각했죠. 저도 마찬가지고. 오셔서 어떻게 심판하고 그 심판의 법률은 뭐고 논리는 뭐냐, 믿었느냐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과연 지금 시대 사람들 받아들일 수 있느냐 하는 것을 볼 때 우리는 그 예수님의 기독교에 대한 정의를 이제 조금 더 다른 각도로 볼 때가 됐다. 다른 각도라는 것은 우리가 지금 코로나와 같이 이렇게 그 문제가 생겨가지고 못 만나게 되고 단절이 돼서 다시 만나는 것이 정부에 의해서 허락이 돼서 교회 가서 만남으로써 가장 그 교회를 가고 싶은 것은 어떤 이유일까를 냉정하게 보면 역시 성도들을 만나는 거. 목사님과 예배 드리는 것도 뭐 당연히 그 합창부가 있고 이런 것도 있지만은 사람들을 만나는 것에 대한 힘이 바로 예수님이 얘기한 너희들도 이제 나랑 친구다. 그럼 예수를 신으로 보는 사람들이 볼 때 그 친구들은 다 신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헐리 스피릿이라는 하나님으로 나온 입김으로 만들어진 인간의 영혼이라고 보면 지금 양자역학에서도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모든 세상에 존재하는 머티리얼은 하나의 에너지에서 출발한 것이다. 다 하나의 필드, 에너지 장처럼 있는 큰 에너지 그 본체에서 나온 하나의 파트들일 뿐이다. 그러니까 우주도 다 하나에서 나왔고 우주에도 따로가 있을 수 없는 거고 원천 재질부터가 다 하나였고 거기서 나온 할리스피라는 것이 모두가 나눠질 하나라고 하면 성도들을 만나러 가는 교회를 과거 예수님 시절처럼 생각해 본다면 지금 믿음을 갖고 있는 성도들이나 베드로나 뭐 열제자들이라고 얼마나 더 믿었는지 모르지만 그렇게 예수님의 말씀을 알아듣고 이해하고 성숙한 사람은 다 나의 형제고 친구다. 그러면 이 성도들 중에 상당히 많은 분들도 그런 레벨이라고 우리가 만약 가정을 한다면 예수님이 그분들을 보고 너도 나의 친구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라 라고 했을 때에 그 아버지가 그냥 강아지 자식을 놓고 우리가 강아지도 내 자식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과 같은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아니라 우리는 정말 부자지 관계, 하나님과 아버지와 우리 그러니까 하나로 하나님의 몸에 그 헐리 스피릿이 온 우주의 한 그 포션이 여기 와 있는 그런 신이라고 보면 그렇게 이해를 할 수 있다고 보면 우리는 지금 이 그 교회라는 데가 하나님들의 캐릭터를 많이 더 담고 예수님이 볼 때 나를 보면 됐지 왜 하나님을 묻느냐 한 것처럼 그런 분들이 모이는 성도들이니까 그렇게 다 알고 있는 거죠. 그런 성도들이 모이는 그 집단의 교회를 가고 싶은 건 당연한 것이 되고 그것이 의미가 있는 교회가 된다. 거기에 목사님이 코칭하고 리딩을 하는 것이지 목사님이 모든 거를 거기서 다 관장하고 맡겨주고 뭐 교회에서 그런 기도 많이 하잖아요. 오늘 모든 걸 하나님 아버지께 맡기니 주관하여 달라. 주관, 운행 다 모든 것을 하나님 하라. 하나님이 뭐 로봇 오퍼레이터입니까? 바쁘실 건데 그렇게까지 뭐 하나까지 다 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 것이 저 같은 어린 성도의 생각이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신이 우주를 만든 그 목적은 어느 고를 놓고 거기다 우리를 보내려는 것이냐 아니면 지금 이렇게 이런 시대 저런 시대의 상황을 다 해나가면서 즐기면서 엔조이하면서 가는 것 그 자체를 위해서 창조한 것이냐 그 게임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뭐 로봇을 만드는 그 부품을 사가지고 납땜을 하면서 납땜이 아니라 본딩을 해가면서 하나 만들어 놓을 때까지 과정이 끝나면 다시 또 그거 사달라서 만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과정 동안이 즐거운 거라면 어쩌면 지금 이 과정 속에서 우리 즐겁게 만드는 그걸 성공적으로 하는 우리 캐릭터가 됐을 때에 신의 모습이 되는 거라고 보면 신은 다 알고 있고 글로 갈 것이라는 거를 다 예측하고 있으니까 이런 그 여러 가지 사회적 문제 이런 걸 통해서 가는데 그것이 우리가 지금 과학이 밝혀준 바에 의하면 시간이라는 것이 흘러가서 과거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라는 것은 있는데 코디네이터처럼 한국과 서울을 왔다 갔다 하는 공간처럼 시간도 그 코디네이트로 봐서 해석하려는 것이 아인슈타인이었다면 그것이 아니라 실제로 존재해서 타임머신이 있다는 것이 현대과학의 얘기입니다. 미래도 있고 과거도 있다라고 보는 코디네이트로 해석을 하기 위한 좌표가 있다는 것이 아니라 실제 서울과 부산이 있듯이 미래와 과거가 있으니까 거기서 타임머신 타고 올 수 있다. 창조할 때 그것이 다 있는데
그 과정을 거쳐가는 그런 어느 시점에 들어와서 뭐 윤회일 수도 있고 새로 태어난 그걸 걸어가면서 거기서 그 과정이 재미있고 즐겁게 하고 맛있는 것도 먹고 또 멋있는 사람도 만나고 하는 그것을 엔조이하는 하나의 버추얼 리얼리티 게임장에 와 있다. 그걸 잘 즐기고 가게 하기 위한 그 방법과 툴은 신의 음성을 듣고 거기에 원리를 듣고 사랑이라는 법칙을 가지고 가게 되면 된다. 그거 안 하면 고통스러우니까 언젠가 글로 알아서 오게 될 것이다 를 보고 그런 소사이어티를 만들어서 좋은 곳으로 가게 되는 뭐 박정희 때에 사실 뭐 참 보릿고개가 있고 이렇게 어려웠던 시절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때 박 대통령이 여러 가지 잘했지만 그 박 대통령의 역할을 지나서 전두환 또 그 뭐 군정이라는 게 계속 연장된 거죠. 이런 것들을 거쳐서 지금 우리는 발전해 나가듯이 그 과정 속에서 싸우고 이렇게 해 나가는 것 속에 잘못된 것과 부작용을 통해서 다치기도 하고 만들어가기도 하면서 발전을 하고 있는데 이 억울하게 다치고 당한 사람들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 구원의 역사도 없고 예수님 옹기 2000년 걸렸는데 우리나라 과거 죽은 사람 다 지옥이냐? 그것이 아닐 수 있다. 천주교에서는 천주교 안에서 구원이 있다라고 이 로마 캐톨릭에서는 정의를 하지 않았습니까? 구원의 정의도 명확치가 않지만 어쨌든 구원은 그렇게 될 수 있다 이렇게 해석하는 건 충격을 주지 않습니까? 기독교의 교리, 사도신경으로 볼 때는 말이 안 되는 것처럼 보이는데 이 사도신경은 성경에 예수님이 한 게 아니니까 한 시대를 위해서 콘스탄틴 때 자 이렇게 해놓고 안 되겠다 이렇게 한 것이 사도의 정의였으니 그렇게 간 것이고 그걸 정치적으로나 종교적으로 그걸 관철시켜서 지금까지 그 말에 대해 타치를 하지 않고 온 것이죠. 그런데 지금 문제는 사람들이 그것을 믿지 않고 믿으려고 해도 안 믿어지고 하려고 해도 안 되니까 강요하는 기독교가 지금 상당히 위태로운 상황으로 가고 있는데 그 위태로운 상황으로 지금 그 학교도 뭐 없어질 거라 하는 것처럼 교회도 앞으로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이 답에 영감으로 오는 것은 거기에 메시지가 있다. 그 메시지가 뭐냐? 변신해야 된다. 실제 하나님이 없어졌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바라는 세계로 빨리 더 맞춰서 가야 된다. 2000년대 시대의 기독교는 교회에 오는 사람 한 명 한 명이 예수님처럼 성숙한 사람이라고 보면 거기에 많이 접근한 예수님의 제자들 관계처럼 성숙했다 보면 예수 때 3년 동안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큰 12제자들을 보고 예수님께서 이제 너네들도 하나님의 아버지로 부르고 나랑 하나라고 했던 것처럼 된다고 보면 지금 성도들의 상태가 많이 성숙하면서 그분들이 신성을 갖고 있고 각자의 헐리스피릿 캐릭터를 가지고 모이는 그 공간의 의미와 그 공간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의 얘기를 나누면서 그것을 전파해 나가는 그 소사이티 그 자체가 천국을 가는 길이고 천국을 즐길 수 있는 길이기 때문에 그 공동체 거기가 데스티네이션이다. 그걸 더 낫게 만든 노력을 하는 더 큰 기쁨과 행복을 느끼는 것이 데스티네이션이지 저쪽에 그걸 했으니까 나한테 천당 줘서 가는 것은 아닐 수 있다. 그리고 이것이 시공간 차원에서 같이 공존하고 있는 거니까 그쪽에 미래도 있고 과거도 있고 그것이 멀티버스 개념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가지 초이스에 의해서 자기의 그 자율 의지에 따라서 이렇게 갈 수 있고 저렇게 갈 수 있는 게 무한대의 경우의 수의 패럴 우주가 있어서 그쪽으로 빨리 찾아가 저쪽에 가는 게임이 끝나면 다시 또 어느 게임장에 와서 그걸 해나갈 수 있다는 거죠. 그것이 지금 천당의 일이고 그것이 그 행복한 일인데 그 과정, 그걸 익스피리언스 가는 과정에 이 타락이라는 것은 그것을 자기 것만 챙기려고 하다 보니까 그런 집단 그 의지에 의해서 창조된 그 세계에서 우리가 서로 스트러글링하고 싸우면서 교류하면서 바른 길로 가서 다 좋은 것이 되게 하는 걸로 가는 과정일 뿐이다. 여기에 중요한 것은 그렇다고 해서 거기 죽은 사람이 너무나 억울한데 그러면서 기회가 없냐 그것이 아니라 이것은 죽어도 다시 게임 플레이어로 오케이 너 덕분에 나도 죽고 너도 재밌었어 고마워 다시 또 이거 하자 이렇게 될 수 있을지도 모른다. 물론 이것은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그러한 과정을 통한 우주를 보게 되면 선도 악도 사탄도 따로 있는 것이 아니다. 모든 것은 과거에서 얘기한 것처럼 하나의 에너지에서 나와서 다른 형태의 모습으로 보이고 차가운 것이 있기 때문에 뜨거운 것을 아는 것처럼 악이 있기 때문에 선을 보면서 선한 방향으로 모든 교육돼서 가게 되는 그러고 나서 또 저쪽에 가다 보면 정말 천당같이 즐겁게 거기 과연 즐겁겠느냐 천당 가서 아무것도 할 일이 없으면 즐겁겠느냐 거기서 매일 맛있는 거나 먹고 뭐 하면 과연 즐겁겠느냐 라고 봤을 때
역시 천당은 지금 우리가 이렇게 해나가는 그 과정이 여기가 천당이고 여기서 우리가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행복하고 최선을 다하는 것이 삶의 목표이고 그것이 얼마나 많은 사랑했냐에 따라서 사랑 쟁취전, 행복 쟁취전이 되는 것이 이것이다. 그것은 마치 아이들이 로봇을 만든다 사주면 막 본드를 붙여가지고 하나 만들고 나는 과정, 아까 설명한 것처럼 그렇게 만들어 놓고 나면 또 놔두고 다시 처음부터 또 사서 그걸 만들어가는 것을 하려고 하는 것과 같은, 그때 다른 로봇을 하는 거죠. 같은 걸 하지 않고. 여기도 이 우주 공간도 그러한 것을 통해서 윤회와 전생과 이런 것들이 나타나는, 타임머신은 이미 과거도 미래도 그것도 하나가 여러 개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전생을 읽은 사람들을 보면 본인이 하나가 아니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여럿에서 미국에도 있고 지금 여기 있는 자기 분신의 일부는 또 미국에 있을 수 있다, 이런 그 이야기들 하고 그러는데, 이제 그런 것들이 다 해석이 되는 멀티버스, 내가 지금 여기만 있는 거 저기도 있다, 이것이 현대 물리학자들이 하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보면 전생도 미래도 또 다 쉽게 어떻게 보면 이해가 될 수 있다. 중요한 것은 지금 여기에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여기서 행복하게 갈 수 있는 최선의 노력, 우리가 갖고 온 탤런트를 가지고 노력하는 것이 삶의 목적이고 천당의 길이다, 이렇게 또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밤늦은 시간에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사랑합니다.